할렐루야. 아침 7시에 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서주호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을 때에 오늘 이 설교의 말씀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설교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 원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 같이 성경을 꺼내서 이 성경을 저와 함께 읽었으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27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어제 제가 벳세다 맹인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설교하면서 이 말씀이 바로 이어지는 베드로의 이야기, 제자들이 눈을 뜨는 이야기와 연결되어진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듬어 좀 생각해 보면요. 23절에 예수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그리고 이 말은 내가 삶의 바운더리가 마을인데 이 마을에 너의 과거의 못된 습관들, 잘못된 습관들이 있으니까 이것을 다 벗어 던지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침을 뱉어서 그 맹인의 상태를 고쳐주는 것도 이 맹인 자체 그 인격을 향하여 침을 뱉는 것이 아니라 그를 눈을 못 보게 만들고 그래서 비참한 삶을 살게 만드는 그 영적인 귀신의 세력들을 향하여 침을 뱉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맹인이 맨 처음에는 눈을 뜨는데 제대로 못 봐요. 그래서 작대기 같은 것들이 걸어갑니다. 그 다음에 안수하였을 때 비로소 이 눈이 맹인의 눈이 온전하게 떠진 것을 보는 것은 그 뒤를 이어지는 제자들의 깨우침이 점차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제자가 누구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그것이 바로 베드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좀 더 해석해 보느냐 하면 오늘 맹인을 고치실 때 24절에 보니까 쳐다보며 이르되 이것은 보긴 보는데 그냥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말해서 see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보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아나볼레포. 근데 곧 조금 더 가서 보니까 주목하여 본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이건 영어로 watch라고 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나가서 사람들이 작대기 같았다가 이제는 저 사람이 장로님이시구나, 저 사람이 목사님이시구나 이거를 알아보게 되었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좀 더 나아가 보니까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또 보는 게 나오죠. 근데 요거는 watch긴 watch인데 with an insight. 인사이트를 가지고 보는 것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환히 밝히 드러내서 보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그 뒤에 이어지는 베드로를 경우를 좀 더 가지고 살펴보면 오늘 27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으로 들어가셨다.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기도 하고 빌립보 가이사리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방은
로마의 황제가 헤롯이라고 하는 왕에게 이걸 선물로 주죠. 그리고 헤롯은 자신의 아들 또 헤롯 빌립에게 이걸 증여해 줍니다. 그리고 이 헤롯 빌립은 여기에 황제의 신상들을 세우고 신도시를 아주 거대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황제의 도시를 만들어서 그 황제의 뭐 은덕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친선하면서 아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황제의 도시로 선택이 되면 또 중앙정부에서 많은 혜택과 그 다음에 보조금이 오기 때문에 서로 이와 같이 황제와 왕들이 이런 도시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커다란 도시를 들어가는 그 길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기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예수님 엘리야라고도 하고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그 말을 하죠. 여기 왜 해필이면 선지자가 많은데 엘리야라고 사람들이 말을 할까? 그 이유는 말라기서 4장 5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라기서는 구약의 맨 마지막 절, 거의 마지막 장입니다. 1331페이지. 여러분 한번 다 펴서 보시면 1331페이지입니다. 말라기서 4장 5절. 빨리 못 찾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말라기 선지자에 의하면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마지막 날이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를 먼저 너희에게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 엘리야를 통하여서 백성들이 나에게로 내 말씀에게로 귀를 기울이도록 그 길을 예비해 두겠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그 선지자가 온다고 했는데 그 엘리야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11장 14절을 펴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마태복음 11장 14절입니다. 17페이지 신약성경 17페이지입니다.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예수님께서 오리라고 한 엘리야가 누구냐?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마태복음 1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 땅에 와서 한 일과 세례 요한이 이 땅에서 와서 한 일이 거의 비슷합니다. 입고 있는 옷도 그렇고 그 바알신을 쫓던 백성들의 마음을 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 엘리야나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그 황제의 도시에서 로마의 황제를 바라보고 우상을 바라보았던 그 백성들의 마음을 그 주님께로 돌리게 했던 그러니까 나는 저의 신들매도 감당치 못하고 저는 그 승하여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면서 예수님이 흥해야 될 것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다 엘리야가 세례 요한으로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알면서 주님께서 물으시죠.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원문에 보면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원문에 보면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라고 하는 말을 안 쓰고 당신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근데 여기서 백성들은 엘리야인데 베드로는 그리스도라고 말을 했으니까 조금 진보된 거죠. 백성들보다는 무리들보다는 베드로가 좀 더 통찰력 있게 주님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와치 단계입니다. 이 정도도 굉장한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 정도 고백에도 지옥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거라고 하면서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지 않습니까? 근데 100점짜리는 아니다. 그런 것입니다. 좀 더 나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마가복음 8장 31절을 보시면
거기에 보태어서 설교를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마가복음 8장 31절을 보시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알고 있는 메시아는요, 로마의 모든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다윗이 얻었던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메시아의 할 일이라고 믿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조금 진보하긴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잘못 알고 있다. 내가 그리스도가 돼서 고난을 받아야 된다. 십자가를 짊어져야 된다. 그리고 비로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메시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하면서 부활에 대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베드로는 아직 눈을 다 뜨지 못했기 때문에 뭘 들었느냐? 고난받고 죽어야 되는 말을 크게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매, 여기서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한다고 했는데 한국말이 좀 좋아서 항변이지, 원문에 보면 협박을 합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로마의 세력을 다 물리치고 다윗 왕국처럼 하나님의 성전도 다시 세우면서 이 메시아 역할을 하실 분이 죽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거기 당신이 세우실 정부에 다들 한 자리씩 차지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죽으시려고 하더니 결단코 이러한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말로 주님의 길을 막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면서 베드로를 물리치고 깨우쳐주는 장면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너희가 정말 나의 제자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리건 34절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는 메시아가 걸어갔던 그 십자가의 길을 나의 제자들도 따라와야 된다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가이사랴 빌립보 황제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황제의 도시라고 한다면 그 화려한 도시, 그 다음에 그 황제의 영광, 번영, 만몬, 황금, 인기, 능력, 이런 것들로 충만한 도시에서 예수님은 나는 황제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메시아의 길을 걸어가는데, 메시아는 고난받고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부활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는 영적인 길을 소개하는 것인데, 황제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고난도 싫고 십자가도 싫고 정권을 잡아 권력을 받아 능력을 행사하며 영광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메시아의 길이 이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희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올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이것을 확실하게 깨달은 다음에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가 로마에 들어가서 순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어떻게 나의 주님과 똑같은 방법으로 죽을 수가 있느냐? 나를 거꾸로 매달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해달라. 그 유언에 따라서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순교를 당한 것을 볼 때 베드로가 마지막에 영적인 도리와 하나님의 비밀을 다 깨닫고 주님의 길로 걸어갔던 주님의 제자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현대에도 화려한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엄청나게 황금이 능력을 발휘하는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런 자본주의의 길, 황제의 길, 황금의 길이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의 길로 나를 따라와야 된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고 생명을 만들지 않으시기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는 메시아의 뒤를 쫓아 따라가는 오늘 34절에 나와 있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지니라 하는 그 길로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서 한국에서는 대구에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자원하는 의사와 간호사를 모집을 했어요. 그때 간호사가 또 의사들이 치료를 하러 갔죠. 그리고 어떤 간호사는 자기도 치료하다가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아직도 격리 생활 중에 있어요. 인터뷰를 하는데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 내가 너무 이렇게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그런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이게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그가 얻어진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지만 하나의 생명을 살리는 그 사랑과 헌신의 마음으로 이 세상이 구원을 받게 되고 생명으로 충만한 세상이 되는 거지, 칼을 들고 정권을 잡기 위하여 반대파를 쳐내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주변부터 여러분들의 그 메시아의 빛을 가진 그 빛을 발휘하면서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도 따라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상의 길, 황제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의 길, 그리스도의 길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때로는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길을 통과할지라도 영생의 길이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걸어가게 하옵소서. 신앙생활, 교회생활 할 때 먼저 양보해 줄 수 있고 기다려 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낮은 자리에 처해서 남들을 섬길 줄 아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